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책망할 수 있는 용기, 책망받을 수 있는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베드로에게 면전에서 책망했죠. 그죠? 근데 그 당시 베드로는 그 베드로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양육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교회를 직접 위탁받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를 세운 그런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 면전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죠. 그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큰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죄인이란 말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과 구별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권,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으로, 선민된 것으로, 특별한 민족이 된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이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16절에 보시면 즉 바울이 의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죠? 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이 의를 강조하는가 하면 이 의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죠?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가 무슨 뜻이죠?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불의예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 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곧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질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죠.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는 지금은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신칭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이신칭이라는 말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는 매우 생소한 교리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당시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이걸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난 본문에도 보았듯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교리를 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딱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시 그들은 율법에 눌려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렸던 거죠.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선포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도 없고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율법을 신봉한다면 남편이 잘하면 행복하고 남편이 못하면 기분 나쁘고 정지하고,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그 부부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늦게 돌아와도 아무 걱정 안 해요. 아, 오늘 일이 많구나. 오히려 남편을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는 사랑의 눈으로 봐요. 그죠? 상대방을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갑자기 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요. 율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죠. 결혼하기 전에도 똑같았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본인이 변한 거죠. 본인이 예전에는 상대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내가 어떤 안목으로, 율법의 안목으로 보느냐 믿음의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신칭의의 법칙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신칭의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겁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속이고요, 그 사람에게 보내요. 그 사람의 품에 보내요. 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도록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신문에 대서 특필될 거예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처녀라고 속여서 이렇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의로운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제물과 예배와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나오는 그들, 나는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마당만 받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에 넘치도록 제물을 바치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종교적인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조금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배우기를 그러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그런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인정하신 의인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악한 자들, 외적을 몰아내주고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자기들에게 풍년을 주고 질병을 몰아내주고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10배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도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번제는,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뭔가 하면 죄로 인해서 찢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넘어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기 죄를 인지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런 자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질되죠, 그죠? 왜냐하면
믿음의 제사가 힘들잖아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되고,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헌금 한번 쫙 하고, 기도 한 30분 하고,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발버둥 치면서 악착같이 종교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더 쉽거든요. 여러분들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나쁜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율법을 버리라. 율법을 떠나라. 믿음 위에 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율법을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될 길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죠. 만일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맞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문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을 악한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무서운 범죄다.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숭상하던 바리새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씌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받은 성도들이 또다시 율법을 의식하고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되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멸망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들 중에서 그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흔들고 힘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가끔 나도 모르게 율법을 자꾸 적용해요.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요.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요. 또 타인을 정죄하고요. 또 가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잣대로 삼아.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위험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알고 보면 나의 잘못인 거죠. 더 믿음이 좋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르게 본을 보이지 못했고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1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버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특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지켜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의식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율법을 버리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 자체가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 그런데 율법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예요. 율법을 버리라는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율법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려고 힘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율법 의식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그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율법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아무리 끊어내기 힘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끊어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삶의 방식을 조금 바꾸고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지는 날의 모든 삶의 방식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서는 자신을 구원하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곧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버리며 사는데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그것을 헤쳐나갈 용기를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비겁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그렇게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성도가 되었던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사려게 된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서 그걸 돈을 주고 사서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사도 베드로에게 무서운 책망, 정죄를 받았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요, 옛 생각이에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 둘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율법도 못 지키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난 후에 새롭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요, 말씀이 자꾸 왜곡되게 들려요. 자기 욕심에 맞춰서 잘못 해석하는 거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왜 엉뚱하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잣대로 해서 말씀을 해석하니까 자꾸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빈 백지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사고의 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여러분 거의 다 외우시죠, 그죠? 우리 20절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옛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갖기 위한 첫 단추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옛 사고의 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옛 생각, 옛 사람, 옛 욕심, 옛 자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나간 옛사람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생각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옛 생각보다 더 귀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뭔가를 갖고 놀잖아요. 근데 그걸 빼앗아야 돼요.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걸 사용해야 되고 엄마가 그걸 요리를 한다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애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로부터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아이가 더 좋아하는 거 주면 당장 줘요. 그죠? 뭐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 생각을 못 버리고 옛 욕심도 못 버리고 이기적인 생각도 못 버리고 잘못된 생각들도 못 버리고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멋지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정말 고지식한 대명사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120문도가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주변에 예수를 안 믿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놀던 것 바로 주듯이, 생각도 하지 않고 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옛 생각, 옛 판단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 주시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자기 율법을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거 자랑해요.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자기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잘하고, 11조 하는 거 잘하고, 막 그래요.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동시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축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보다 자기가 한 이 의가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가 행하는 이 의가 더해져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원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뭔가 하면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점점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가 막 판을 치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죠? 그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누구든지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한계에 부딪히니까 편향된 자기 의와 신념과 사상을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결국 다른 복음을 만드는 자가 되고요. 또 이단이 되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선민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14세기, 15세기, 16세기의 로마 가톨릭, 중세 가톨릭. 그들은 마녀 사냥하고요. 그리고 막 면죄부를 판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 더 큰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 바른 믿음에 서지 않으면 바로 사탄의 먹이가 되어가지고요.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실망하고 또 시험당해서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밖에서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에게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전도사님에게 시험받아서 교회 떠났다. 장로님, 권사님에게 시험받아서 떠났다.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지옥이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숨어 들어온 가라지들인 거죠. 자기는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야기를 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른 믿음의 지식, 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이단들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나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나아갔다고 생각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지옥인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그죠? 다만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닌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이 시작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선포되어짐을 믿사오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믿음 안에서 새 하루를 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